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태고사라고 하는 파트와 족장사라고 하는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태고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여기에는 네 가지 사건을 태고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 네 개의 사건을 태고사라고 부르며 창세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족장사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족장사 파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보는 족장사의 첫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에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 이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 우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이동하여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창세기 11장 27절에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란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일단 어렵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만 믿기에는 인생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세요. 우리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더 하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너의 운명과 나는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운명에 나를 엮겠다. 나는 너의 운명에 나를 묶어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를 적으로 간주하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운명과 함께 자기 자신을 엮으셨습니다. 묶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 말씀 적용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때 누구도 함께 갔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간다는 것은 꽤나 인생을 살면서 위험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실 몰랐던 거죠. 믿기에는 아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간이 좀 많이 쌓여야 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드러내셔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 어떤 그 신적인 권능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씀을 사실 아브라함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것은 결국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6절의 말씀이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일단 갔는데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면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이 약속을 정말 성취하는구나, 약속을 이루는 어떤 신실함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뭐예요? 내 땅은커녕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킬 수 있는 그늘이 이젠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미지의 땅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는 기존에 있던 안정된 삶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따라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황당하고 그 말씀을 괜히 따랐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서 또 이동합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을 친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계속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제단을 쌓는 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물론 현실을 보면 실망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돋보기를 한번 대고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세겜 땅에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6절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세겜 땅에 첫 번째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가 어디냐면 이 세겜 땅이었는데,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합니다. 바로 여기죠. 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 우리와 동일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부르심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1장 30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고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는 꽤나 위험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무능력한 거죠. 자식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이 무능력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겐 낯설고 그리고 현실감이 없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코가 석자고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누구 하나 챙기는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강의했던 것 중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많다.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건 우리는 위험하고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한 현실 속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만들어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험해 보이는 길을 택하고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묵상 적용은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그분이 계시던 하늘 보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예수님 역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요. 그분은 궁극적인 안전을 떠나 그분의 하늘 보좌 영광을 떠났죠. 그분은 거기서 가장 안전하고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랑과 영광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안전한 자리를 떠나 가장 위험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안전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꽤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위험한 일을 겪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누구 앞에서든 그 어느 환경에서든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선물을 주셨죠. 성부 하나님의 품이요. 그 안전한 곳을 떠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임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희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운 부르심,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비천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화시킬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안전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놀랍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라는 안전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